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좀 1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기필코 끝내겠습니다. 1장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10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다 못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 너희를 이제 교란하게,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 할 뿐이다.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6장 뒷부분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라는 말은 still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에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네, 아주 열성당원으로서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심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를 알고 딱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구나. 이게 사람의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시게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였지만 그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기 개인의 영달, 개인의 입신양면, 개인의 사리사욕 추구, 그 내면 깊은 곳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6장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만 너희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까지를 딱 마친 바울은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1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자기가 바울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구차하게 지리지리하게 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신서 읽어보시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여기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고고하고 그리고 내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다는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석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막 angry Paul 지금 막 화가 약간 나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거 절대 진리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이단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를 잃겠죠.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지럽혔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저거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누구 어떤 선생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까 어떤 선생들한테 그냥 전수받은 거야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왜 이것이 신적 기원을 잇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애써서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1, 2장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바울의 복음의 신적 기원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3, 4장은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칭의를 말하고 있고 5, 6장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얘기 5, 6장에서 막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합니다. 이렇게 1, 2, 3, 4, 5, 6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3, 4장의 칭의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복음의 신적 기원과 자기 복음의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독립성이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 요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도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를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를 대는 게 나머지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떤 증거를 대냐면 두 가지 정황 증거를 댑니다. 이거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 두 가지 목사님 맨날 우리 두 가지 맨날 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인데 저보고 어쩌겠어요. 저 어쩔 때 세 가지도 있고 네 가지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많은 모양이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증거를 두 가지로 대는데 하나는 원초적인 증거를 대고 있고요. 일단 또 하나는 정황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증거하면 오늘날의 법원이나 오늘날의 그냥 일반 사회생활, 일반 일상생활이나 법원 같은 데서는 요 정황 증거가 통하는 거죠. 정황 증거 우리 뭐라 그래요?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건 일반 자연과학이나 과학 계통,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법원에서 특히 통하는 이 정황 증거를 대고 동시에 또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원초적 증거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복음 말하기 전에 자 여기 증거 딱 이러고 자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원초적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인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내셨다. 즉 내가 안다. 내 속에 나타나셨다.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영역에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없죠.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원초적 증거, 원초적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황적, 과학적은 아니고 이런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간 전제를 이룹니다. 이건 어떤 영역에 속하냐면
spirituality, 영성, 그리고 supernaturality, 초자연성. 그러니까 초자연성과 영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은 시작할 수가 없고요. 일단 시작부터 못해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거잖아요. 초자연성, 영성,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기독교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윤리만 남았어요. 윤리만.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는 힘을 잃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하면 자유주의가 힘을 얻을 것 같았지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초자연성과 영성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초자연성과 영성이 전제가 되는 것이 잘못됐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맹목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간단히 좀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린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준비를 네, 예. 저기 보입니까? 예, 여기선 보이는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신학교 강의실 그 틀을 못 벗어나서 이런 걸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좀 속이 풀리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들어두시면 되게 유익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적 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요걸 어떤 모양을 나타낸 거냐면 사람의 인식 있잖아요. 인식. 사람이 뭐 정보가 인풋이 막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요. 청각, 시각,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청각,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막 들어가면 그래서 막 돌아간 다음에 이제 인식이라는 걸 탁 내놔요. 난 이렇게 인식했어. 이걸 내놓는단 말이죠. 요 과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철학에서 나타내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아주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 추론의 법칙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체인 커넥션이 있어요. 이거다. 딱. 그러므로 이거네. 자, 이거니까 또 요거지. 이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합리적인 과학적인데 문제는 여기에요. 맨 밑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초신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게 이제 belief, 신앙이라고 우리가 종교계통에서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기초신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정리해 놓는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정리해 놨냐면 어떤 게 기초신념이 될 수 있냐? 자명성, 스스로 self-evident, 자명하다는 걸. 두 번째가 감각들의 명백함, 그러니까 청각, 시각, 촉각 아니면 자기 인지감각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것들. 감각들의 명백함. 세 번째는 오류 불가능함.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그 사람의 인식 세계는 맨 밑바닥은 인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실이 어떤 사람한테는 자명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자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명백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어. 상대성이 있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건 오류 불가능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존재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숙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저한테는 이게 자명해요. 너무 자명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의지를,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까지 올 때까지 이거 해갖고 와. 교수님께서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절대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 막 하나님이 없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저에게 자명해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게 자명해질까요? 하나님이 있는 게 자명해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신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한번 종교를 가져보려 그래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명성은 상대적인 겁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감각에 어떤 사실이 명백한 어떤 오류가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만 알아두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식의 출발점은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신념이라고 표현했고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식의 출발점은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어요. 이건 두 개 다 론이죠. 말 그대로 theory예요. 이건 과학의 영역에서 둘 다 입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확 꺼버리시 아예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진화론은 뭐 여러 가지 이 맨 밑에 기초 신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기초 신념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는 빅뱅 이론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빅뱅 이론, something bang, 말 그대로 빅뱅. 뭔가 처음에 쾅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단 한 터럭도 공식이나 논리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 출발을 해요. 빅뱅에서. 그래서 이제 질문이 제일 유명한 질문인데 아직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 그 맨 처음에 터졌다는 그 물질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 물질을 터뜨렸다는 에너지, force. 이 에너지는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런 답을 당연히 못해요. 과학은 아직까지.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데 그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나름대로 뭐 찰스 다윈이 어쩌고 적자 생존이 어쩌고 저쩌고 논리와 과학적 전문 용어를 다 갖다 막 덕지덕지 붙여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죠. 근데 맨 밑에 기초 신념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것들이 자기들한테 명백하고 감각들이 명백하고 오류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절대자가 계셨고 그 사람이 지적 설계를 해서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 모든 존재의 제일 존재, 모든 근원의 제일 근원이 있었고 그것은 자존했고 그것이 창조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고 전제죠. 기초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제가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된다 그랬어요. 우리만 신앙에서 출발하고 우리만 신앙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 그리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신앙, 신념에서 그 생각은 출발합니다. 중간에 체인 커넥션이 논리와 과학으로 연결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조 과학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명석한 정말 유수의 대학들의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창조론에 대한 이루 셀 수 없는 근거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다, 신의 뜻이다, 인류에게 준다. 이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의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그것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공격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독교 변증학. 말 그대로 변호학이에요. 변호.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기독교 변증학의 첫 번째 임무이자 마지막 임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 그러면 과학과 논리를 동원해서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딱 변증해내는 게 변증일 것 같죠? 기독교 변증학은 그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안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고일, 복음을 믿고 신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말, 지혜의 말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지혜롭게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유 아시죠?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그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것은 논리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나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하게 하는 것은 논리와 합리를 동원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게 아니고 무신론자 니네도 우리와 똑같은 인식구조 속에서 무신론을 신앙하고 복음을 안 믿기로 신념하고 복음을 안 믿기로 확신하고 결단했다. 그런데 왜 니네는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니네는 합리적이고 니네는 논리적이고 니네는 이성적인 것처럼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기독교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공격을 하느냐? 우리 얘기해보자. 이것이 기독교 변증하게 하는 일이고
이게 굉장한 빛을 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빛을 지금 발하고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배울 때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기독교 변증학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꽃을 피운 지 채 100년도 안 됐고 오늘날 이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 그 친구구나 이제 봤더니 저기 집사님 퀴즈 놀이학원에서 우리 봤지 안녕. 세배하고 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전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마치 이것이 합리의 문제거나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분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지루하신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한 수백 수천 배는 성경의 진위성에 대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죠. 저는 너무 고마워요. 책을 필 때마다 저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사람들을 평생을 들여서 요 문장, 요 명제 만들어놔서 나는 이렇게 편리하게 책만 척 피면 10분 안에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 어거스틴이나 안셈 같은 우리 조직신앙의 선조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랬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명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 이해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상대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런데 선진들은 어떤 얘기를 내렸냐면은 믿어라. 그럼 이해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여태 설명을 했죠. 성경은 일단 믿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 인간이 신적 계시 앞에 취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무슨 명제를 내놨습니까? 절대 계시 앞에 절대 신앙한다. 이런 명제를 내놨어요.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것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권위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진짠가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이게 합리인가 맞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이 권위가 모든 권위를 평가합니다. 이 위의 권위는 없어요. 최고의 권위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은 뭡니까?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권위를 갖고 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의 힘이라던가 과학의 힘이라던가 우리의 경험적인 산출이라던가 그거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자세는 신앙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쟤 맞네, 쟤 틀리네, 저건 합리적이군, 저건 미과학적이야 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쪼록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시대 풍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신앙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불신앙적인 사상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